호세아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심판은 회개와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해서 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제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국률이 불같이 타오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긴 하지만 완전하게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멸망시키긴 하는데, 그러나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목적이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냥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는 목적으로 징계하는 거.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여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를 또 기록합니다. 호세아 11장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자다, 거룩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자비가 크신 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어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순서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나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뿐이지 완전히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시험도 들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알게 되면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예언입니다. 호세아 11장 10절부터 11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님을 따를 것이라. 여호와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님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사자처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세계 곳곳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자는 이제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왕처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부르시는, 알 수 있게. 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복합 예언이에요. 다중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 하나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첫째로는요, 제1차 이스라엘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 여기서 보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온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 땅을 바벨론이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땅이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은 또 메데 바사, 그러니까 바사가 정복을 해요. 그래서 사실 같은 땅이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를 편했지만 이제 메데 바사 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니네 예루살렘으로 가라. 돌아가서 좋다. 허락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기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르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도 안 믿는 고레스 왕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데, 정복한 왕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2차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1948년 이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합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중동이 다 떨은 그런 강력한 왕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2차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3차 이스라엘 회복이 있어요.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직접 오시는 거죠.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3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요 때가 이제 제3차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이 유대인이 아니래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이스라엘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제1차, 제2차 이스라엘 회복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차도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1차, 2차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은 후에 심판이 있겠죠.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어쨌든 세상은 전 세계적인 전쟁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다가 평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불쌍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계획을, 깊은 뜻을 알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도 똑같아요. 유다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 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하는, 한탄하는, 한탄. 그리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가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책망하는 것이죠. 거룩한 의분이 생겨가지고 책망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답답해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왜 섬기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건면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건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